아주 보편적 현상이 뭐냐면 배교예요. 배교가 뭐예요?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 배교의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요, 그들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고 그래요.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이다라고요. 자, 이게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요? 신앙의 공동체에서 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교회 져놓고 하나님이 하셨다. 거기 이제 교인들이 환호하잖아요. 난 그게 배교라고 봐요. 아니 하나님이 통나무 집에는 안 오시나? 천막에는 안 오시나? 시골에 비가 새는 그 예배당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 아니 그 돈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쓸 수 있잖아. 하나님이 저기 몇천억짜리 건물 안 주면 하나님이 안 들어가시나? 그거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중에 우리는 올 줄 알았어요. 같이 올 줄 알았지 혼자 온 게 아니라. 알았어요? 나는 저기 모시고 오는 줄 알았지. 온다는 말. 그러니까 어디까지 했죠? 여기 집사가 오는 바람에 그 하나님 저에게 주신 뭐라 그럴까요? 이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건물 짓지 말자. 교회는 건물 짓지 말자. 이게 아마 제가 그 사역하고 목회하는 동안에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마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의 꿈이 교회당 짓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교회당 짓는 거를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안 한다. 오히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잘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 역할이에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 배교는요 아주 끈질겨요. 아주 끈질겨요. 그리고 이 배교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몸으로 겪기 전까지는 포기 안 해요. 겪고 나서도 또 반복돼요. 이 출애굽 과정에서뿐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아예 그 북쪽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바르고 경건하게 세워진 왕이 한 명도 없어요. 남쪽에는 4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쪽 유다의 왕이 몇 명인지 아세요? 20명이에요. 20명. 근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인정받은 경건한 왕, 선한 왕이라고 한 사람이 4명이에요. 남쪽에. 누구죠?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4명이에요. 20명의 왕이 유다. 그래도 다윗의 그 후손으로 유다 지파의 왕이 20명의 왕, 거의 매년 500년 정도 그 기간이 되거든요. 근데 500년 동안 4명입니다. 그럼 그들이 뭘 했냐?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는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고 그런 거예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는 과정에
우상 여기 금송아지 섬기다가 그 몇 명이 죽었냐면 3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케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배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 증거가 뭐냐면 소위 계명이에요. 아예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표시하는 가장 그 전형적인 방법이 뭐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배교해서 하나님 나 이제 배교했기 때문에 나도 이제 앞으로 상종 안 할 거야. 라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뭐죠? 무관심. 외면, 배척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명을 줬다라는 건 뭐예요? 나 여전히 관심이 있다. 이게 대화한다고 하면 이거는 사랑하고 있다. 근데 아예 대화조차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더 이상 난 사랑하지 않겠다. 자, 이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을 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해서 애굽의 물을 빼고 죄의 습성을 빼는데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그 공동체가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계명. 그런데 이 계명이 전달되기 전에 벌써 계명이 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한 것을 보여준 것이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보여주셨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자, 오늘 이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는 크게 두 개인데요. 이 교재에다 제시한 것은 뭐냐면 하나만 제시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이 두 개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제사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어디서 했냐면 민수기에서 그 절기를 다루도록 해놨어요. 민수기 28장 29장이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거든요. 거기 한번 보실래요? 절기 몇 페이지예요? 45페이지에 이게 이제 그 소위 레위기에서 다룰 수 있는데 레위기 23장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민수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제사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사는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아요. 이게 속죄예요, 속죄. 그 다음에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삶을 드리자라는 헌신에,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향한 사랑 고백하는 것이 경배로서 제사의 이 5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신앙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사의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5가지 유형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번제입니다. 번제. 레위기 1장 9절에 나오는데요. 이 번제의 성격은 뭐냐면 자원하는 성격과 의무로 드리는 상이 있어요. 근데 의무보다 자원하는 그런 성격이 번제로서 더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제사가 뭐냐? 번제예요.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릴 때는 흠없는 제물, 그리고 제물 전체를 다 번제, 이 번제는 영어로 burnt offering이라고 해요.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워서 바친다라는 것을 보면 그 소위 태워서 바치는 제물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태워서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뭐냐? 자신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보면 예수는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사람들을 위해서 드림으로 우리가 어떤 번제를 드릴 것이냐에 대한 헌신에 대한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번제. 그러니까 이 번제는 우리가 드렸을 때 예수님이 번제로 드려졌다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번제는 하나님께 내 삶을 전체를 다 바치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소위 사랑 고백의 가장 결정적인 모습이 바로 번제다. 그 다음에 소제가 있어요. 이 소제는 이제 소위 곡물 제사입니다. 곡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성격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겠다. 그래서 태우는 거예요. 곡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내 충성과 순종을 보이겠다. 그래서 이 소제는 뭐냐? 내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심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고백이 구약에서 소제로 나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 이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건데요. 화목제의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교제. 그래서 이 교제를 화목제로 드렸을 때 다른 말로 하면 감사제다, 서원제다 또는 자원제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화목제는 그 화목제로 별도로 드릴 수도 있고 소위 그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고 나서 남은 제물을 가지고 같이 이거를 교제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교제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 이 화목제의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는 우리의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근데 로마서 여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했죠. 이게 이제 소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다.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는 소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성격이 강한데 속죄제나 속건제는 이것은 반드시 의무예요. 의무. 자, 속죄제와 속건제가 조금 성격이 달라요.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식적, 무의식적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보면 제사 드리는 자의 신분에 따라서 소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고 양을 드려야 되는 사람이고 비둘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분이나 그다음에 소유의 그 정도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속죄제는 뭐냐? 그야말로 속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다 사하셨다.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속건제인데요. 이것도 의무사항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속죄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 문제 해결하는 거라면 속건제의 큰 의미는 인간관계에서 그 풀어야 될 이 잘못된 그 행위를 그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물론 인간관계가 잘못됐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속건제는 인간관계에서 벌어진 잘못된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건제는 반드시 거기 배상이 들어가야 돼요. 배상. 그래서 이 범죄 대상이 사람인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재물이 다르고 범죄한 물건에 5분의 1을 더 추가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속건제의 의미는 불의와 불공평에 대한 예방 차원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관계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도 있다라는 거죠. 자, 요게 이제 그 레이기에 나오는 그 제사입니다. 오늘 저기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이기까지 끝난 거예요. 내일까지는 다 끝나겠죠. 뭐 심야까지 안 갔대요. 자, 오늘 이제 민수기는 어디서부터냐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하잖아요. 10명이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가서 보고하고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의 메뚜기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똑같아요. 저쪽 단에서부터 부활새벽까지 가나안 전체를 정탐을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누구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네? 거기 세 거인이 나오죠. 누구죠? 하이만, 세세, 또 하나가 누구죠? 달메. 이 세 거인을 보고 그 골리앗의 키가 얼마였죠? 3m. 295.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의 키의 평균치가 얼마였을까요? 170. 그러면 3m의 거인들 앞에서 170 평균 170의 그 사람들이 보면 메뚜기죠.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보죠? 거기서 거인들을 안 봤겠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본 거예요? 약속과 사명.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은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뭐 메뚜기야.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뭐예요? 밥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환경을 보는 그 관점이 내 관점으로 환경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보느냐. 요즘 뭐 저기 미국의 목사님도 그 코로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한국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도 이 코로나 어떻게 볼 것이냐. 또 어느 그 물리학자 교수들 모임에서 이 코로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물리학적 관점에서, 뭐 사회학적 관점에서, 뭐 정치학적 관점에서 별 의견들이 다 나오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미국의 그 아주 신령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그 미네소타주의 그 소위 베들레헴 교회의 담임 목사님,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방법이 뭐냐?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목숨이 아까울 때 목숨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목숨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허하게 나가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찾자. 이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난 그래서 그분이 코로나를 어떻게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해하시려고 말씀하시나 기사를 다 보니까요. 그러니 자, 민수기를 보면요. 이 민수기는 그야말로 그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를 몇 번을 하냐면요. 2번을 합니다. 한 번은 출애굽하면서 그 인구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 그 가나안 경계선 거기서 인구조사를 할 때의 인구조사의 그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죽고 낳고 하는 사람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거의 한 200만. 여기 이제 이 장정의 수가 60만 원이에요. 60만. 그러니까 장정의 수 20세 이상이 60만이라고 하면은 여기 뭐가 빠졌죠? 여인과 아이들이 빠졌죠. 그래서 이 곱하기 3 하면은 180만. 그래서 적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180만을 넘는다 이렇게. 통상 200만으로 봅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빠진 숫자가 뭐냐면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자, 레위 지파가 어떻게 구성이 되죠? 그 다음을 보면요, 이제 12지파의 진영과 행군 순서, 이게 민수기 2장인데요. 자, 이 보면은 여기 이게 이제 요게 장막을 피고 진영에서 진을 칠 때의 모습입니다. 이거 보시죠.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고 이쪽 이사갈 유다 스불론이 동쪽이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이 서쪽이에요. 자, 이거를 잘 보시면 뭐 좀 이렇게 뭐 없습니까? 뭐가 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예? 자, 시므온과 루벤이 장남과 차난인데 남쪽으로 빠졌죠. 동쪽하면 동쪽이 제일 소위 중요한 지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동쪽 진행 방향이거든요. 거기에 대표 지파가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사갈과 스불론은 누구죠? 요게 저기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레아의 아들들이 6이죠. 근데 유다가 제일 앞장서고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시므온, 루벤, 갓, 요게 이제 레아의
아들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쪽 그 보시죠. 서쪽에 누가 있어요?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이건 누구예요? 이거는 라헬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정실 부인 레아와 라헬의 아들들이 동쪽과 서쪽. 여기서 이제 그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유다의 대비되는 지파가 어디죠? 네?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그래서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초대 임금이 되고 남쪽은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모세가 그의 후계자를 누구한테 남겨주고 떠나죠?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런데 여호수아를 버금가게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누구죠? 갈렙이죠. 갈렙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이 나오지 않는데 추정을 해보면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을 했잖아요. 저는 모세의 역할 중에 가장 위대한 역할 중 하나가 뭐냐, 리더십의 승계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 설교는 뭐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테니까 너희들도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하고 떠나죠. 나는 그거보다 갈렙이 나를 이어서 너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떠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안 해도 갈렙은 그 사사 시대에 갈렙의 집안이 그 사사 시대의 초대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이 갈렙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로 안 세워도 리더 역할을 하는데 그냥 명실공히 공식적으로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우고 떠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갈렙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런 그 소위 그 계파 지파 간의 정치적 그런 어떤 그 갈등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 내가 차라리 안 세우지 너한테 남겨줄 수 없다. 이런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그 레이 지파는 계수에 안 들어가는데요. 레이의 아들이 셋이죠. 누구죠? 큰 아들 게르손, 둘째 아들 고핫, 셋째 아들 무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모세가 그 소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서 그 제사장 직분을 누가 담당하냐면 아론이 하죠. 레이 지파의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직을 승계하죠. 근데 아들이 4명 있었어요. 근데 둘은 하나님 앞에 그 잘못해서 2명 일찍 죽고 둘이 남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아요. 이다말. 근데 그 행문을 할 때요. 고담 나와요. 이제 진을 칠 때는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진영을 짭니다. 짜요. 그래서 이때 성막이 이제 진영 가운데 있을 때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낮에는 이제 구름 기둥으로 이제 구름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행군을 하는데 그 행군 순서입니다. 이거 보세요. 제일 그 앞에 있는 게 법궤예요. 요건 그 아론의 그 속한 제사장들이 법궤를 맵니다. 그러면 제일 맨 그 앞에서
행진하는 지파가 유다, 이사가 스불론에 동쪽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벌써 유다가 소위 그 지도자 지파로 나서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지파가 누구냐면 남쪽이에요. 루벤, 갓, 시므온 지파가 이제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이제 세 번째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단, 아셀, 납달리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소위 유다와 에브라임이 떨어져요. 가운데 루벤이 껴요. 이것도 저기 소위 장자권 싸움에 이게 연루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아론의 자식들이 법궤를 메고요. 여기 성막기구에서 고핫 자손이 맵니다. 사실 이 고핫도 아론의 조상이에요. 아론의 아버지가 고핫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론 직계 자손 말고 다른 고핫의 후손들이 이제 성막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게르손과 무라리, 요거는 이제 레이의 장남과 막내, 여기서 성막 물품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성막 기구와 성막 물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막 기구는 뭐냐면 그거예요. 그거 있죠. 성막 울타리, 기둥, 그다음에 천막, 그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런 성막의 기구를 매는 레위 지파가 고한 자손들이 매는 거고, 그다음에 성막 물품 있죠. 번제단, 물두멍, 또 분향단, 등대, 이런 떡상 이런 거는 이제 소위 게르손과 무라리 후손들이 매는 거예요. 이게 행군 순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뜨는 데서부터 이렇게 해지는 데까지 이런 진영으로 움직였네요. 동, 남, 서 이 순서대로. 예. 아, 그러네.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그림이 잘 돼 있어요. 동남, 서북. 동남, 서북. 이게 시계 방향으로 가는. 자, 이 레위 지파의 숫자를 계산하니까 22,000명이거든요. 그런데 레위 지파의 숫자가 뭐를 담당하냐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담당하는 거예요. 장자. 그런데 여기 장자가 273명이 더 많잖아요. 이제 레위 지파가 담당을 못하잖아요. 273명에 대해서는. 그래서 273명에 대해서는 그 장자들을 대신할 예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각 지파의 장자 중에서 레인이 없는 장자는 각각 5세계를 소위 레인의 담당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5세계를 더 지불했다. 이거는 뭐냐? 장자는 다 하나님의 소유다. 근데 그 소유를 누가 담당하느냐? 레인이 담당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레인들의 임무 규례가 4장에 나오는데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러니까 두 아들은 미리 죽어요. 그래서 엘르아살은 이제 고핫 자손의 직무를 감당을 하고요. 이다말은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의 직무를 이제 감독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 5장은 여인들에 대한 규례인데요. 이거를 좀 제가 정리를 하면서 굉장히 의문점이 생겼어요.
거기 써놨죠. 남성들의 성적 탈선에 대해서는 성경이 왜 침묵하는가? 이건 제 입장이에요. 제가 이 여성들의 거룩함, 정결을 강조하면서 남성들의 성적 탈선은 왜 침묵하지? 혹시 의견 있으세요? 네? 남성들이 주로 지피를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남성들이 주로 썼나 보다. 남성들이 주로? 성경을 기록. 남성들이 성경을 기록해서 남자의 약점은 뺐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성적인 그 거룩함은 여성이 중요합니까? 남성이 중요합니까? 네? 둘 다 중요한데 그 진짜 중요한 것은 남성이죠. 할례를 하나님이 여성에게 그 요구하신 게 아니잖아요. 네? 성적인 거룩함을 강조하면은 남성에게 성적인 거룩함을 강조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어요. 민수기에서 침묵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여성의 이 소위 정결 의식을 강조할 때 소위 여성의 생리까지도 부정하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여성의 정결을 강조하는데 남성들의 성적 탈선에 대해서는 왜 언급하지 않고 침묵할까? 이건 좀 궁금해요. 이제 그것에 대한 대답을 이미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몸에 이 성적 탈선을 위한 소위 예방책을 마련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 남성 탈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소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이런 할례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이 할례를 받죠? 민족적으로? 어디서 받죠? 요단강 건너서 길갈이라는 그 평야에서 이스라엘 남성 전체가 다 할례를 받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아니 이거를 광야에서부터 실시했으면 어땠을까? 자, 38년 동안 방황을 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 그 동편까지 38년에 걸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그 동편을 정복하고 나서 거기서 뭐해? 집단 가는 거예요. 집단. 그러니까 이런 생각,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적인 그 정결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진짜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남성들에게 이 성적인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는 나시린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요. 이 재미난 게요. 나시린이 뭐예요? 나시린의 뜻이 뭐죠? 구별된 자예요. 근데 남녀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한 자는 하나님께서 남녀의 차이를 두지 않아요. 여성 중에 나시린이 있죠. 누가 있죠? 누가 있죠? 미리암. 그 다음에 나중에 드보라. 또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들. 그래서 이 나시린의 규례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요. 알코올 금지입니다. 그리고 머리 안 자르는 남자. 그런데 나시린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이 독주 마시고 머리 잘린 사람 있죠? 삼손. 근데 나실인이라고 지정을 받지 않았는데 부모가 내 자식을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라고 한 여인이 있죠. 누구죠? 사무엘의 어머니. 삼손은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정지를 해주셨는데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못 살아. 그런데 나실인이 아닌데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나실인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나님께 드린 이런 소위 믿음의 부모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내 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 이 여정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불평과 원망, 반역의 여정이에요. 이게 민수기 11장에서 20장까지. 여기 이제 불평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불평 1, 불평 2, 불평 3, 불평 4, 불평 5, 불평 6. 이게 몇 년이냐면요, 3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의 38년 역사는 무슨 역사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아니면 우리의 역사예요? 우리의 역사. 네? 우리의 역사. 아, 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진짜 감동받아야 될 것은 원망과 불평을 쌓은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난과 사경에 참석케 하셨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네? 자, 어떤 불평을 하는지 좀 보시죠. 첫 번째 불평이 뭐냐면 고기 먹지 못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네. 자, 고기를 먹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할 수 있죠. 네? 원망 불평 안 하면 하나님 고기 안 줘요? 네?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싶을 때 5분만 참는다. 아니면 1시간 참는다. 하루 참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루분만 보더라. 일용한 양식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안정되게 코로나 대처하면서 사재기 안 하죠. 근데 사재기 하려면 연집사가 그랬나? 조짐이 좀 이상한 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잖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미국이나 유럽은요 없어요. 보여. 싹 쓰려야 돼요. 일용한 양식만 있으면 되고, 소위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피할 길도 내시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원망하고 부족, 불만한 상황에서 그냥 아뢰는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아뢰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불평 불만으로 하나님께 덤벼라 이렇게 말씀 안 하죠. 아뢰는 거예요. 어떻게 아뢰면 돼요? 하나님 일용한 양식을 주신다고 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예?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해놓고 굶겨 죽이실 거예요? 원망 불평 뭐가 됐느냐? 먹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디베라, 불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뭐라고 또 불렀냐면 히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욕심을 낸 백성들이 죽임을 당해요.
불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부족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기쁨과 감사가 나옵니다. 이게 상황은 똑같아요. 거기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신앙생활의 소위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이야. 원망과 불평할 거냐, 아니면 인내와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냐. 자, 두 번째 불평은 이제 리더십의 그 도전이에요. 리더십.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요. 왜 그랬냐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다. 구수 여인이 누구예요? 구수가 어느 나라죠? 이디오피아죠. 그러면 여기서 구수 여인이 누구예요? 그 모세가 두 번째 아내를 취했다. 그렇습니까? 네? 모세의 본처 이름은 뭐죠? 본처 이름이 뭐죠? 시보라죠. 그래 여기 구수 여인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해석이 그 전형적인 해석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시보라가 구수 여인이었을 것이다. 미디안 여인인 건 맞는데, 그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소위 가나안 아니죠. 이스라엘 그 히브리 여인하고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 여인하고 결혼하지 않는 모세를 비방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구수 여인은 시보라다라는 그런 견해가 하나 있고,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시보라가 그 광야 행진길에서 세상을 떠나서 그 평소에 진짜 그 섞여 있는 무리 중에 그 모세를 존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디오피아 여인을 두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뭐 이런 해석이에요. 두 가지 해석이에요. 뭐 그 해석은 어떤 해석이든 별로 뭐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이 모세의 아내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리더십에 대한 비방을 해서 하나님이 이것도 참 이것도 이상해요. 왜 미리암한테만 문둥병을 내리셔? 그러니까 두 번째 불평은 뭐냐면 그 소위 그 모세의 집안에서 모세의 그런 그 결혼에 대한 비방이 이제 두 번째 비방이고요. 불평이고, 세 번째는 뭐냐?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절망적 보고를 해요.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자. 근데 목소리가 크잖아. 10명의 목소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목소리를 그냥 다 집어삼킨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것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라는 말에 그야말로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려. 이런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서 죽게 할 것이냐, 메뚜기처럼.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불평은 뭐예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그 믿음보다는 환경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불평은 뭐냐면 이제 부정적 결과 보고가 불평이고, 네 번째는 그 결과 보고에 대한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때 여호수아가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그냥 나서서 아니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하는 여기서 이 네 번째 불평의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확하게 38년을 방황하는.
이때 여기서 나타난 그 족속이 누가 있냐면 가나안 아말렉 족속이 여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서 패해요 일단. 그러니까 그 시내산 오기 전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아론과 뿔이 모세의 팔을 들어서 승리하는데 이런 불평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여기서는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그 소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지연시키고 그리고 외부의 공격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불평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소위 미리암과 아론이 도전했던 그런 리더십의 반역이 아니라 레이 지파의 고라, 다단, 아비람이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모세 너만, 왜 너만 저기 리더가 되느냐?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평정을 하세요. 이 모세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고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 12지파에게 각각 그 대표 되는 사람의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때에 그 지팡이에 싹이 난 게 뭐냐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죠. 그리고 이 모세에게 반역했던 레이 지파 중에서는 레이 사람만 14,007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거 저기 리더십에 반역을 하면 죽는다. 맞죠? 근데 리더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겠는데. 리더가 잘못되면 어떡해? 바꿔야 돼. 바꿔야죠. 그 교체의 그 소위 그 주도권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 구성원들이 집니까? 아니면 리더 세운 분이 리더의 교체의 주도권을 줍니까? 소위 성경에 나오는 리더십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울을 피하셨죠. 다윗을 세웠죠. 그런데 결정적인 그 시기와 방법은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자, 여섯 번째 그 불평은 이제 소위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엉망할 때 이게 이제 소위 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원인이 됐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바위를 지팡이로 내리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분노하시고 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싸우지 말아야 될 세 족속을 말하죠.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는 싸우지 말아라. 왜 그래요? 그들이 너희의 동족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면 다 끝날 수 있겠죠? 네? 끝날 수 있죠? 네? 내일 끝나는데 문제 없죠? 네. 내일 다 끝나겠습니다. 내일 어디까지 할 거냐면요. 그 신명기 장별 요약은 참고한 부록입니다. 그래서 이 부록은 그냥 부록으로 내일 만약에 끝나고 시간이 나면 요거 조금 더 하고요. 안 되면 그 신명기 전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신앙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이 말씀으로 계명으로 허락해 주신 것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데 그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